오늘의 성경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려서 하겠습니다. 단을 높이 한 게 제 잘못이에요. 한 300명 모일 걸 생각하고 여기가 기니까 높이 했는데 위에서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제가 홍콩에 한 1년 머물렀는데 신학교 다니라고 홍콩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즐거워하는 미션 중에 하나가 홍콩하고 광동성은 같은 그 성이기 때문에 광동성에 있는 광주에 있는 교회들에서 교수님들에게 설교 부탁이 오면은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신학교 병아리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설교 부탁이 오면은 교수님들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학교에는 중간중간에 아침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저 한 30분 채플을 하는데 거기에 성찬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저 한 10분, 어떤 분들은 5분 설교한 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던 분들이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 가면은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있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번 자리를 틀고 앉으면은 최소한 가장 설교가 짧아도 3시간은 돼야 돼. 10분 설교하던 교수님들이 가서 열심히 엿가락처럼 누려도 한 30분 하고 나면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30분 하고 단에 내려오면은 중국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안 떠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에피타이저 먹었는데 메인 디시는 언제 나오냐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탄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미천을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4편 내지 5편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 성도들은 아침 예배 9시에 시작하면은 한 12시까지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30분 먹고 또 1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저녁밥 먹고 한 30분 쉬었다가 또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오늘은 복된 날 음식 맛있게 잘 먹었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한 2시간 설교하고 끝나면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저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설교를 길게 뺄 수도 없잖아요. 미천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이 훈련만 돼 있다면은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30분 설교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잠길 수가 없어요. 목욕탕에 가도 뜨거운 탕에 한 30분 잠궈야 때가 벗겨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때가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30분 말씀의 강수에 잠겨가지고 해결될 거다. 현미밥을 먹는데도 500번 씹어야 돼요. 30분 씹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고 수박 겉만 갖고 가는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다 원단이 좋은 겁니다. 물 타면 막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날마다 솟는 샘물 할 때는 다 말씀을 파헤치다 보니까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훈련이 돼서 다 말씀 찾아봅니다. 중국 성도들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배고픔이 있었고 마치 갓난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루에 5번, 6번 모유를 먹여야 되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모유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30분 하는 것으로 그것도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운따위가 큽니다. 운따위란 말은 문제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송이 꿀꿀어쩌다도 다뤄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어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그렇죠. 송이 꿀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30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0분 들은 걸로 내가 만족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육체적인 것 뭐만 먹으면 끝나요. 내 배 부르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죠. 내 배만 불러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철학이 생기고 그래서 음악이 생기고 그래서 미술이 생긴 거야. 밥 먹고 살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야.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혼을 채워주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다발, 로고스, 레마라고도 그렇죠. 이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지 말씀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임마누엘 칸트나 모차르트나 이미자만 듣고 살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유사 인간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이게 참 달고 좋도다. 더 합시다. 30분 만에 예배 끝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2시간 해볼까요? 지금 또 고민되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이걸 어찌할까 해가지고. 근데 중국 성도들은요, 말씀에 배가 고파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자리를 떠날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목사가 철학적, 신학적, 쩍쩍쩍쩍 하는 소톡새가 아니고 신학적인 설교 많이 해봐야 뭐 하겠어요? 신학 박사나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말씀이 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잖아요. 그렇죠? 천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네이버빌에 와서 한 7, 8년 전에 CD를 만들고 테이블, 이렇게 처음에는 테이블로 했죠. 이 다 해서 돌리면은 어쩔 때는 한 주에 80개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20개 나가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CD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인터넷, 뭐 설교 방송, 쩍쩍쩍 경동장, 뭐 이런 사람들 막 싹 멋있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코미디언보다 더 멋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골라서 들어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CTS, CBS, 뭐 누가 주는 테이프, 뭐 아주 말씀의 홍수시대.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단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운따이지 문제가 많죠. 너무나도 말씀이 풍성한데, 그런데 왜 나는 내 영혼이 참다운 만족이 없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쩍쩍하는 소떡지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적으로 잘 입맛에 맞는 것들이 싹싹 들어오지만은 들을 때는 쌈박한데 나가면은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아무런 내게 도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말씀이 많지만은 진짜 좋은 생수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면은요, 재해 지역에 쓰나미가 덮치고 물이 온 천지를 뒤덮이는 곳에 제일 먼저 보내는 음식이 뭐예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물을 보내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은데 물을 보내줘야 돼. 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홍수물을 먹을 수 없거든요. 사람은 바닷물을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은 깊은 산소 옹달샘, 새벽에 일어나 누가 먹나 토끼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처럼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이 하는 말씀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오. 너희들이 물로 씻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계속 살면서 말씀으로 네 영혼을 깨끗이 해라. 생수의 말씀으로. 과연 오늘날의 시대에 생수처럼 맑고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더냐. 홍수는 홍수인데 내가 정말 영생토록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내 마음이 거듭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기준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신학으로 철학으로 다 뭘로 채워진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대학교 가서 세미나 시간에 철학 박사에게 들으면 돼.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모스라는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모스는 신학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뽕나무 재배하고 양 기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말 뜻이 바로 그런 말씀이야. 내가 보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기까지는 좋죠. 다 듣는 거 아니야. 홍수물 먹어봐야 배탈밖에 안 납니다. 바닷물 먹어봐야 더 목마르기밖에 안 해요.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돼 있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해서 그냥 중앙대교에 나오는 어떤 분이 하여튼 레마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삐딱하니 나갔는데 그 레마나 전에 말한 천지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나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걸 구분해서 내가 더 우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삐딱한 사람들은 그러지.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말로서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다. 다 구분을 해가지고 뭐가 좀 있는 척 하는데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고 레마가 말씀이고 로고스가 말씀이고 다바르가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은 자, anointed person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씀 전하는 사람,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뭘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보낸 자는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한량없이 부어줘서 내게 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단에 올라가기 전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전하는 이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김재범 목사가 재범 김 목사 것은 뭐 경동장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뭐 경동장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김재범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붙잡아줘서 전하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게 직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 나온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 아니면은 목사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허탕이야. 신명기 5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이 말씀, 이 율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너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이지. 나를 향한 말씀. I'm very special.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보내신 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수의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이 좋아도요 듣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입니다.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빠져나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오늘 못 들었지? 멍 때리는 상황이 되면은 다 필요가 없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씀을 처음에 많이 증거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은 카프라이트 장로님이신데 설교가 끝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예 장로님하고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꽝이래. 왜냐고 그랬더니 아니 설교를 하시면은 서론 1, 2, 3 포인트 설교를 하시고 결론 딱 하셔야지. 목사님 설교는 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좀 일명요연하게 1, 2, 3로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1, 2, 3로 설교한 거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1, 2, 3로 한 걸 봤습니까? 그것은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그러는 것이지 성경에 어디에 1, 2, 3로 써진 게 어디 있어? 성경 66권이 말씀이 구술입니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은 이 흩어진 구술을 깨워야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말씀을 주제에 맞춰서 꿰매는 진주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 1, 2, 3로 하면은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그걸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이론 받아치거나 거부하거나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듣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냐 못하냐는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냥 봐라 저기 농부가 있는데 가서 씨를 뿌리는데 한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려지고 한 씨를 뿌렸더니 돌 위에 뿌려지고 한 씨를 뿌렸더니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고 한 씨는 옥토에 뿌려졌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헤어졌어. 무슨 말인지 아리송해 나도송이 돼버렸어. 15,000명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명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예수님 나도 했던 말씀 뜻이 뭡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예수님 설명해 줬어. 그리고 다 잠갔어. 나머지 3명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3명은 또 밤 12시 돼가지고 예수님 꺼요. 예수님 아까 설명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 3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예배 드릴 때 들으면서도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려야 돼. 듣다가 질문 있으면 손 들어야 돼요. 물어봐야지. 예수님하고 제자들 관계도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열고 물어봐야지. 그래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길가에 가 있으면은 그 말씀 듣나 마나야. 듣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돌밭의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말씀이 깨지기밖에 안 해요. 돌밭에서는 말씀이 발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좀 있었는데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다면은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고 좋아한다면은 그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고 말씀을 거부하면은 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아예 딴청을 피우면은 그건 길가에 있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보내신 자의 말씀을 회중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3,000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 이 일을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이를 갈더니 돌 같은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돌로 스데반 집사를 때립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도 듣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를 내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오리가 무중이고. 그건 아직 귀가 안 뚫려서 그래.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셔. 이 백성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듣는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어떤 장로님 찾아가지고 김재범 목사는 이단인가 봐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귀가 무슨 할례를 받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비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단입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귀가 할례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영적인 귀가 뚫린다는 이야기야. 영적인 귀가 뚫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 막 나오면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나와야 되고 자세히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근데 예배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 예배 분위기 망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11시에 엄마들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말씀 다 풀어서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성경 어디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 반 돼도 사람들이 배고픈지도 몰라. 나만 그런지 아니면은 다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좋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더럽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고 돌과 같은 마음이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말씀을 받아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이 쪼개버리고 가시 엉겅퀴가 그 씨앗의 기운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옥도로 바뀌느냐. 이게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기경이 돼야지. 그 땅이 뒤집어져야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뒤집어라. 기경해라. 에레미야서 4장 3절에도 그래요. 마음을 뒤집어라. 돌밭과 같은 너의 마음을 뒤집어라. 돌멩이를 다 던져라. 길가밭과 같은 그 딱딱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쟁기질을 하고 거기에 퇴비를 주면은 거기다 벼는 못 심어도 콩은 심을 수 있어요. 가시연금기 같은 마음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네요. 가시연금기를 다 빼내라. 쟁기질 하면은 거기가 옥토가 돼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 의의 비를 궁일의 비를 촉촉히 내려줘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디비져지려면은 좋은 말 해가지고는 안 디비집니다. 예? 정선생 집사님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기분만 좋지.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칭찬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칭찬 들으면 조심해라. 화가 있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확 뒤집어지려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어떤 말을 들으면 속이 확 뒤집어져 버려. 그 자갈치 시장에 쓰는 말이 있잖아. 글쎄, 그겠네. 모르겠어요. 손소리 알고 그렇고. 다른 사람 손만 뒤집었구만, 그동안에. 사람 속이 뒤집어지는 데는 듣기 싫은 소리가 최고야. 부부간에도 말이죠.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리 해봐요. 지금까지 기분 좋다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려면 밭이 기경이 되려면 내 마음이 찔리고 확 빈정이 상해야 돼. 근데 그것이 만일에 목사가 내게 하는 것으로 들으면은 사감이 생기지만은 목사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헤비고 빈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죽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겠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한다는데 빈정을 확 상하게 한다는데 내 남편 함성을 같은 발로 차버리지만은 차지도 않겠지만은 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고 내 약한 부분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는 삽질을 하면은 쟁기질을 하면은 모른 척하고 아멘하고 뒤집어지면 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찌르면은 찌르십시오. 쪼개지고 뒤집으면은 횟가닥 붕어빵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면은 거기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는 이유가 있어야 잘 되지. 무조건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365일 하면은 거기는 굳은 땅밖에 안 생겨. 근데 나올 때마다 귀찮은 소리 하는 거야. 길을 따갑게 하고 빈정상한 소리 하고.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획가닥 뒤집어져 봐.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비가 내려서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인기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경동장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굳은 소리 들어보겠어. 다 큰 머리 큰 우리들이 누가 나를 나무란 소리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래봐요. 누가 참아요. 나라도 안 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대로 잘 살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거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제사장은 권력으로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에스겔서 13장 10절 16절에 보면은 거짓과 미혹의 말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해주니까.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마샤라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설교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에 와가지고 너 더 이상 설교하지 말해. 왕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대. 제발 이곳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걸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때려주고 찔러주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 내가 무한 감사합니다.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대로 목상의 말로 듣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고린도에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 듣기 싫은 소리, 내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내게 다가오거든. 야, 이게 꼭 집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적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휘저으시옵소서.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내려서 그 저주 연망으로 가던 길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신명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이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너희 마음속에 심으면은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그냥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은 복을 받을 마음만 되면은 마음껏 쏟아부어 주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릇에 속만 깨끗이 하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는 말씀뿐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운데서 다 있지만은 말씀이 최고야. 시편 138편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야. 누가복음 1장 37절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먹고요 묵상하면은요 복 있는 자가 돼요. 시편 1장 1편 2, 3,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약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meditation이 나오는 근거가 라틴어가 바로 메디신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시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병균이 죽어지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충 한 3만 3천 구절 정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하면은 그걸 다 우리가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사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4장 32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 아들을 내가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대하 1장 10, 11, 12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다 내주고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복을 누린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솔로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 있었는데 옥토로서 그게 얼마냐 하면은 잠언이 3,009절, 시편이 1,059절이에요. 1,059절. 그러니까 4,500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지식, 부, 재물, 존귀, 영광을 다 내려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옥토에다가 깨끗한 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노가 아니고 예가 되나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복주리라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십자가